시편 80편의 제목을 보면은 아삽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아삽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은 아삽의 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삽의 자손들이 쓴 것도 아삽의 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아삽의 시이지만 실상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의 자손들이 쓴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그 아삽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눈물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울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감사의 기도를 하고, 어떤 때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데, 눈물의 기도를 할 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무려 4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는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아삽의 시라고 말한 것은 아삽의 시 또는 아삽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아삽은 누구냐 하면 게르손 자손인데, 다윗 시대에 다윗 옆에 있었던 영성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래도 잘 하시고 악기도 잘 다루시고 또 예언도 하는 아주 탁월한 그런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옆에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다윗 옆에는 4인방이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군사에 대해서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군대 부분을 맡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군사 부분은 요압에게 맡겼지만 다른 부분, 이런 영적인 부분은 무려 3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나단 선지자죠. 나단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성과 그의 모든 것을 돌아볼 때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 중에서는 가장 수위 높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정도의, 다윗의 잘못을 충고할 정도의 순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곁에 뒀습니다.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죠.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선지자들의 음성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나단 그리고 갓이 있습니다. 갓은 나단보다는 좀 격이 떨어지는 선지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수 높은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삽입니다. 이 아삽은 레위 사람이죠. 그리고 또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영적인 부분, 특별히 제사 부분을 맡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언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주장하시는 분이고 노래하시는 분이고 또 성가대도 지도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예언까지 하는 정말 영성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일평생을 우리가 돌아볼 때 군사 부분은 요압에게 철저히 맡겨놓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 다윗은 이 영적인 부분에 인물이 많았어요. 그 사람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 갓 그리고 이런 찬양과 관계된, 예배와 관계된, 영적인 것과 관계된 이러한 아삽이라는 인물을 곁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4인방이 이렇게 있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삽의 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시편 50편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아삽의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게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그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분명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상당히 깊이가 있고 위침이 있는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편 73편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유명한 시입니다. 자기가 평상시 악한 사람은 잘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가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세상을 막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그가 마음에 번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악인의 종말이 어떻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의 종말에 대해서 깨달았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6절에서도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 밤중의 노래죠. 밤중의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밤에도 지키는 사람이 있었고 밤에도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24시간 쉬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은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에는 지키는 사람, 밤에 불을 펴놓고 대기하는 사람, 불이 꺼지지 않나 지키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늘 이렇게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곳이에요. 성소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삽은 밤에 부른 노래 자기가 불렀죠. 자기가 밤중에 집에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78편 5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곧 실로와 장막을 떠나시고, 여기서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장막을 떠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성막이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그것은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빈 껍데기죠. 그건 사기를 치는 것이죠. 그리고 강도의 소굴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삽이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실로의 장막 그곳에서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영성가들은 좋은 말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늘 책망하는 것 같고 늘 긴장을 시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아삽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실로의 장막에서 떠나셨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전에서 하나님 떠나신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79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시편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렇게 노하시고 분노하시겠나이까? 이런 기도를 지금 아삽이 하고 있는 것이죠. 아삽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그렇게 평온한 시절이 아니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압니다. 어느 시대나 평안한 때는 없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20년 전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역시 그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것이고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인생이란 원래 그런 겁니다. 인생은 우리가 그것을 다 각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시편 82편 6절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질 것이다. 당시에 재판관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사람들을 재판하느냐? 너희가 대단한 존재로 아느냐? 너희들도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죽어.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삽은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아삽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조상을 닮아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사실은 가슴을 찌르고 우리를 긴장시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아삽과 그의 자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필요한 것이죠. 우리를 깨우쳐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게,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아삽과 그의 자손들의 역할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서 히스기야 왕 때인데 성경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나갔는데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다윗의 선견자 아합 그의 시로, 선견자라고 했어요. 단순하게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선견자다. 아삽은 수백 년이 지나도 그를 인정했어요. 수백 년이 지나도 선견자 아삽 그의 시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여러 가사를 많이 지을 수 있지만, 이 사람 저 사람이 가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지만, 역시 아삽이 최고다. 역시 아삽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다윗 시대의 선견자 아삽의 시로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인정을 받고 있는 아삽과 그리고 그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신령한 노래를 했다 그랬어요.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한 노래를 예언적 노래라고 관주에 나와 있어요. 그는 예언적 노래를 했어요. 단순하게 노래가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거나 그가 찬양할 때에는 거기에 예언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신령하고 신비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기도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삽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아삽의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 주된 것은 우리가 앞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이 이 아말렉, 아수르의 이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는데 하나님, 우리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라가 어려운데도 이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고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명문 가문을 명문 국가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나와 관계된 것도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와 관계된 것도. 그런데 나라에 대한 것, 그것은 우리가 다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데 이 나라의 다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거는 미신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할 만한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아삽이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아삽의 후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우리가 이 본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4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 언제까지 노하시리이까? 하나님이 지금 노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군이라는 말을 썼어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군대 중에 최고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죠. 이 땅에 어떤 나라가 100만, 200만의 군대를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천군 천사들, 그 만군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얼마든지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힘과 군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렇게 아수르라고 하는 외적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저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른 척하신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죠.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하시죠. 그래서 아무리 아삽과 후손들, 그 훌륭하신 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나라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6절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이유를 볼 때 이스라엘을 놓고 이웃들이 서로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봐야 돼요. 여기에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강력한 아수르가 침략을 하는데 그 북이스라엘 주변에는 뭐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있으면, 아니 나라가 서로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흩어진 거예요. 마음이. 이 마음이 흩어지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가 외적의 침입보다 내적 이 내란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이 나라가 흔들리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나라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집안이나 교회나 기업이나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뭉쳐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비록 식구들이 2명, 3명, 4명밖에 안 된다. 그래도 똘똘 뭉쳐 있는 집안은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저 집안은 3명, 4명이 똘똘 뭉쳐 있구나. 그 누가 건드리겠어요, 거기? 어떤 사람이 거기를 공격을 하겠어요? 떼거지로 몰려올 건데, 힘을 합해서 몰려올 건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딱 되면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대적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죠. 교회가 뭉쳐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뭉쳐 있고 이렇게 뭉쳐 있으면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비아냥거리가 되고 이 교회가 좀 업신여김을 당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들이, 교단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않고 흩어져 있으니까 다 맹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뭉쳐 있으면 아무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힘을 못 써요. 서로 내분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암몬이나 모압이나 뭐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다툰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다투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다툰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다투는 거는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스라엘을 가운데 놓고 다른 나라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이 내용은 성경을 잘 보시면 이게 보여요. 즉 다른 나라들이 왜 다퉜습니까? 내가 쳐들어가서 내가 먼저 적을 잡아먹겠다, 그거죠. 에돔은 에돔대로, 모압은 모압대로 우리가 쳐들어가서,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저것들을 죽이고 저것들의 재산을 뺏어오고, 우리가 먼저 할 거야. 저쪽에서 우리가 먼저 할 거야. 가운데 생선 하나 놓고 고양이 11마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내가 먼저 먹을래? 내가 먼저 먹을래? 그리고 서로 이렇게 발을 내밀면서 끌어가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한 사람을 놓고도 여러 그러한 민족이 있을지라도 그 한 사람을 건들질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고 벌벌 떨어야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우리 인생은 그런 거 아닌가요? 내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이 건들질 못하고 벌벌 떨 때 좋은 게 아닌가요? 우리의 가족을 놓고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그런 나라가 됐을 때 그게 멋있는 거 아닌가요?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려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서로 와서 잡아먹겠다고, 뜯어먹겠다고, 내가 먼저 서들어가서 저것들을 반죽을 만들겠다고, 지금 그런 형국인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아삽의 후손들, 이 영성 있는 가문, 이 사람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원수들이 저렇게 서로 다투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이런 모습이 계속되게 하시겠나이까? 그리고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지금 내 백성들이 눈물을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눈물이 양식이 됐습니다.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기름진 음식을 먹지 못하고 눈물만 먹고 있는 이런 형국인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영성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취하기 바쁘고 놀기 바쁘고 못된 짓 하기에 바쁘고 다 다른 곳에 몰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밤중에라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아삽과 그의 후손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정신이 없어요.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는지 뭐 어려움이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들 살돌이나 하고 있는 이기주의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행동만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때 바로 하나님,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고생했으면 하나님,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 백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백성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경제발전도 이루지 못하고 또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정말 훌륭한 그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다 훌륭할 수는 없죠. 사람마다 자기의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나 역시 살아나는 가정, 살아나는 교회, 살아나는 민족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 것도 귀하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한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것은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눈물을 많이 흘려봤습니다. 사람마다 다 눈물을 흘리는 시간과 또
그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각각 다르겠죠. 그러나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건강 때문에, 또 물질적인 것 때문에, 또 내 장래가 막혀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그런 경험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러 그런 경험을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러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되죠.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끝나지 말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귀한 것을 배우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많이 울었습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를 팔고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그것을 잘 참았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이 고난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믿었던 신하를 통해서 그런 여러 면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다윗의 고난은 그건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만일에 다윗이라고 하면 과연 반의 반이라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그것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많이 울었죠. 근데 우리가 우는데,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우는데 왜 우느냐, 이것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눈물 자체도 물론 우리는 경히 여길 수 없지만 왜 우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왜 우느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서 우느냐?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데 안 돼서 우느냐? 이거는 개인적 사적 욕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눈물, 하나님의 사람의 울음은 국가를 위한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성도들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이 다 귀하다 할지라도 왜 우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눈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시험, 공격, 예수를 믿고 주의 복음을 섬겨나가는데 동적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겸손하게 모든 일을 처리했고 그리고 많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공격을 받는구나,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눈물을 흘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3년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온전한 시간 24시간을 자기가 쓸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을 주의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3년이나 밤낮을 내가 눈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했다. 이것은 성경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서신으로 다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거짓말이 1%, 2%도 들어갈 수가 없죠. 이건 진실인 거죠. 그런데 3년이나 밤낮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각오 없으면 주의 종 하면 안 돼요.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고 울고 기도하고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주고 이런 마음이 없으면 목사하면 안 돼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 하려면 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할 바에는 내가 눈물로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지만, 저 역시도 너무나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눈물이 필요해. 눈물이. 성도들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민족을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또 말하기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눈물. 나이가 많은 대사도가 글을 쓸 때마다 내가 눈물로. 그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죠. 이것은 곧 사랑이 많다 하는 말로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초대교회 안에서는 눈물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차하면 울어. 근데 왜 우는데?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서 우는 게 아니고, 놀고 싶은데 놀지 못해서 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울었다. 오죽하면 별명이 눈물의 사람이냐, 이러한 말까지 들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할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그러한 태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삽의 후손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7절에 보니까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회복에 대한 것이죠. 회복해 주십시오. 나라를 회복해 주시고, 경제를 회복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80편 안에는 회복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하시베노라는 그런 그 히브리어인데, 제가 원어를 이렇게 쭉 보니까 3절과 7절과 19절이 다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글에는 번역이 좀 다르게 돼 있어요. 3절에서도 돌이키시고, 돌이켜 달라는 거죠.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근데 7절에서는 회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문장상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회복하여 주시고, 이것은 돌이켜 주시고,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 원문이 그 뜻 자체가 그러니까. 19절에서도 돌이켜 주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이키시고 돌이켜 주시고 다 똑같은 말이죠. 결국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돌이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로 돌이켜 달라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상태인데, 옛날이 지금보다 나으니까 옛날로 돌이켜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돌이켜 달라고 하고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옛날에는 어땠는데,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옛날에는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나라가 망해가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시달리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 문제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 사이가 나쁘다는 거예요. 80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돌이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이 관계가 깨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원위치로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쉽게 되면 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쉽게 될 일이 아니니까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되지 않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온 것, 이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성도들이 모든 면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건강, 물질 문제, 명예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았던 관계, 그 시절,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자기가 옛날에 명예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또 우리 어머니도 과거에 자기가 굉장히 잘 살고 뭐 그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 아버지의 최전성기, 우리 어머니의 최전성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 된 제가, 자식 된 제가 우리 부모님의 최전성기의 자리로 저를 돌이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죄송해서 크게는 할 수 없고 살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가끔 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최전성기, 저희 어머니의 최전성기, 우리 그 윗분들은 제가 잘 모르니까 말할 수 없지만 돌이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자식인데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최전성기가 어떤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삽의 자손이 기도한 것처럼 돌이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옛날 그 화려한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눈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심한 통곡,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지역 백성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망해가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웃을 때도 있어야 됩니다. 웃을 때는 마음껏 웃어야 됩니다. 기뻐할 때 마음껏 기뻐하시고, 그러나 기도할 때는 울 수 있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또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박수를 칠 때도 있고 자랑할 때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가족과 가문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마음껏 기뻐하시고 마음껏 웃으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볼 때에는 박수 쳐주세요. 마음껏 박수를 쳐주세요. 또 힘들고 어려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눈물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슬픔과 울음, 그리고 기쁨과 감사, 여기에 균형을 잘 맞춰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이 두 가지를 다 잘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